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 사이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길리기아와 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 출신 사람들 중에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합세하여 스데반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말하는 지혜나 성령을 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을 화나게 만들고는 스데반을 붙잡아 공의회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시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이 거룩한 곳인 성전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어버릴 것이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여러 관습들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의회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스데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공의회 의원들은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나서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모두가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배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요즘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 가운데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심리학의 3대 거장이라고 하는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에 심취해 있는 이치로라고 하는 일본 철학자와 후미다케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용기의 심리학에 대해서 공저한 책입니다. 책의 내용은 아주 심플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철학자와 청년이 나누는 5개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과거의 트라우마 같은 과거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고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용기. 근데 그 용기 가운데는 때로는 미움을 받을 용기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용기를 갖는 것이 행복의 심리학, 용기의 심리학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우리로 하여금 생각에 잠기게 하는 표현입니다.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는 좀 까칠한 사람들은 이게 팍팍 들어오죠. 그런데
좀 착한 분들은 이런 타이틀을 얘기를 하면 마음이 좀 거북해지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신앙을 생각해 보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도 가지고 있어야 신앙의 진수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신앙의 진수를 배우기 위해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교회 역사에 나타나 있는 첫 번째 순교자의 삶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순교자의 삶을 돌아본다라고 하면 전하는 자도 받는 자도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죽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믿음의 정수이며 신앙인지 돌아보며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처음 소개받는 장면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죠. 무슨 갈등이었죠? 밥그릇 싸움이었어요. 누가 밥을 많이 가져가네, 누가 많이 받네, 적게 받네를 가지고 교회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도들도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어요. 사도들도 식탁에 서서 배급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 불만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혜로 충만한 평신도 7사람을 세워서 밥을 나누어 주는 일, 식탁에서 섬기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게 됐죠. 결과는 대만족이었습니다. 과부들 사이에서 생겼던, 그리고 양쪽 문화권 가이에서 생겼던 다툼도 끊어지게 되었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져서 제사장 무리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 만큼 사도들과 첫 집사들의 동역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 사이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길기리아와 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 출신 사람들 중에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합사하여 스데반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자, 누가는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 스데반을 소개할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의 순교를 기록하기 전에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이 뭐냐면, 원래 회당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못 드리니까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유대인의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도 그 회당을 가지고 돌아와서 회당이 여기저기 생겼고요. 아마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있는 이 당시에는 거의 400개가 되는 회당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자유인의 회당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갔다가 자유인이 돼서 돌아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혹은 그의 아들들이 모여 있는 곳을 자유인의 회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고 있는 스데반과 그리고 회당에 속해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아마 그 논쟁은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을 다 설명을 하면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설교 방법이었을 건데, 그런 방법으로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그들 사이에 논쟁이 생겼을 거예요.
여기 보면 지명이 몇 개가 등장하잖아요.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북부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거기 복음이 빨리 전해졌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왔던 사람들과, 그리고 길기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무리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추측을 하게 해주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 있던 아시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았던 회당의 사람들과 이 스데반 사이에 논쟁이 생겼고, 어떤 논쟁을 통해서도 이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당해낼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 속해 있던 자유인들의 회당에 속해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은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스데반을 고소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모함에서 공경에 빠뜨리게 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성전을 모독했다, 율법을 폐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모함으로 거짓으로 증거를 삼아서 재판을 하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스데반 집사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잠깐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멈추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왜 이렇게 과하게 믿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스데반 집사가 뽑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택받은 이유가 뭐였죠? 식탁에 서서 밥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존재하고 있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밥을 적게 받아가네 많이 받아가네, 이게 문화권의 싸움으로 번졌기 때문에, 감정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7명의 헬라 문화권에 있던 집사들을 뽑아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불평을 못하도록 밥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집사들이 맡고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과하게 하고 있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집사들의 역할이었는데, 왜 스데반 집사는 시키지도 않은 일을, 맡기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과하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아니 밥 퍼주라고 세워놨는데 가는 곳마다 기적과 표적을 이뤄내고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어느 정도까지 복음을 증거하냐면 회당에서 사람들하고 논쟁이 붙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열성을 다했다는 것이죠. 좀 잡 디스크립션보다 과하게 오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스데반 집사의 믿음의 매력이에요. 사도행전적인 믿음의 역사의 매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살짝 신앙적인 위기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신앙적인 위기는 뭐냐면요, 나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교역자가 아니니까,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그런 일을 내가 해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집사가 아니니까, 장로가 아니니까, 교회 등록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아직 믿음이 여리니까,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나는 여자니까, 남자니까, 나는 뭐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핑계로 변두리에 자꾸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교회를, 성도들을, 믿음의 주체를 구경꾼으로 전락시켜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위기는 성도들이 선수가 아니라 주된 사역의 주체가 아니라 구경꾼으로 변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꾼으로 변하면 굉장히 편해요. 운동장에 가서 운동 경기 한 거 본 적 있어요? 그 사람들도 유니폼 다 입고 있어요.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도 해요. 소리 지르고 응원해. 이기면 좋아하고요, 지면 화를 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가슴을 치고 원통해 하기도 해요. 가끔씩 이 관중석을 보면 아주 심각하게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구경꾼은 구경꾼일 뿐이에요. 그라운드로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리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열정적으로 그 게임에 동참하고 있다고. 아니에요. 구경꾼은 그냥 구경꾼에 불과한 거죠. 성경은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여러분을 얘기해요. 여러분은 구경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평신도인데, 교회는 평신도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위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성령 충만한 평신도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목회자들이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간다면 여러분은 그냥 단순한 팬에 불과하고 구경꾼으로 변해버릴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평신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갇혀있지 않은 것이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적인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믿음과 능력으로 충만해요. 밥 퍼주라고 사람을 뽑아 놓았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고 기적과 표적을 풀어주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신방을 받았어요. 사무실에 어떤 분이 어포인트먼을 하고 들어왔어요. 처음 만나 뵙는 분인데 목사님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한 다음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오늘 목사님에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피곤해 보여서 제가 일주일 동안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고요. 제가 오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한테 기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를 향해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누가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 순간? 그가 저를 향한 사역자가 된 거죠. 아니 이 사도행전적인 역사는 여러분들이 나는 평신도구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고 예수의 능력으로 섬길 수 있고 예수의 복음으로 섬길 수 있고 예수의 말씀으로 섬길 수 있고 예수의 성령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주체가 되어가는 것이 사도행전적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제자 훈련을 하다가 아주 재미있고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임직자 훈련을 받고 집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집사를 세우는 이유는 왜 세우냐면 교회를 충성스럽게 열심히 섬겨달라,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수고를 해달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 임직자 훈련을 하고 집사 안수를 해서 저희는 창립주일 때 집사님들을 세워드리죠. 근데 이분이 이 집사 훈련을 받고 집사가 된 다음에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 간증을 하는데 간증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네일샵을 가신 거예요. 네일을 하러 가셨는데 네일을 하면 옆에서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두런두런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렇게 손을 내놓고 네일을 하고 있다가 옆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화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느 분이 그 직원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전도를 받으신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 있는데 그분 친구분이 교회를 나가자라고 전도를 받았는데 그 네일을 해주시는 직원분한테 이런 이 감정을 토로하는 거죠. 대화의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야, 내가 내 친구가 나한테 교회를 가재. 근데 뭐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대. 그게 믿어져? 뭐 산이 쑥 생기고 말씀을 하니까 막 산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했대. 그거 다가 아니야. 뭐 홍수가 있었는데 방주를 노아가 만들었는데 그 방주에 뭐 개나 소나 쌍쌍이 오라 그래서 쌍쌍이 들어가서 살아남았대. 아니 나보러 그거를 믿으래. 아니 그런 걸 믿어줘? 이런 거를 믿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어? 이런 대화가 이제 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런 대화가 오가니까 저희 집사님이 귀를 쫑긋하고 이제 듣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용기를 내서 저 죄송합니다. 말씀이 들려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신 거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 맞고요. 쌍쌍이 들어간 거 맞고요. 노방주 홍수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믿음을 말씀하시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분이 그 교회 나가자고 청해 주시는 전도하신 친구분에게 가서 조금 더 성경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 섬기라고 집사 세워드렸는데 내일 하러 갔다가 이 믿음을 얘기해야 될 때가 오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거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노아 방주 사건 홍수 믿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기회가 왔을 때 참지 못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인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역사, 사도행전적인 믿음을 얘기하면 뭔가 특별한 상황이 있어야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도행전은 통으로 버려야 되는 책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아름다움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매일매일 현장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서 살고 따라서 말하고 따라서 순종하고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그들 삶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삶 속에서 사도행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평신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아직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 제한하지 마시고 예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보다 더 큰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도행전적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매력이에요. 또 계속해서 볼까요? 11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그들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백성과 장로들과 보안자들을 화나게 만들고는 스데반을 붙잡아 공의회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시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이 거룩한 곳인 성전과 율법에 대해 헌담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어버릴 것이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여러 관습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 모두가 스데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자, 예수께서 거짓으로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의 형을 받으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거짓 증인들의 고소로, 거짓 증인들의 증언으로 공회원들 앞에 서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신문의 현장에서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그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 같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장면이 되면 저는 막 호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어떻게 알았지? 스데반이 거기 있는 거 못 봤을 텐데 천사 같아 보였다라고 하는 건 누구를 통해서 전해진 것일까? 만약에 누가가 자기 마음대로 쓸 것이라면 이건 픽션이잖아요. 소설책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증언을 해주었던 얘기인데 누가 보았을까?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 공회원이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확실한 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마리엘은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이 얼굴이 천사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주관적인 이 증언이 아니고 객관적인 증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 얼굴이 천사 같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천사 같나요? 예, 이거는 객관적인 증언이 아니고 주관적인 증언인 거죠. 예,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길거리 나가서 요즘도 가끔 전도를 받거든요. 저한테 와서 전도지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굉장히 마음에 회개가 되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제 모습을 거울을 쳐다보면서 보게 돼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던 것일까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를 모함하고 그를 신문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전해졌던 말일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무시무시한 현장에서 예수를 사형장으로 넘겨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을 매질하고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앞에서 그는 신문을 당하면서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을 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얼굴이 빛나는 사건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구약에 보니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두 번째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서 얼굴이 빛났죠. 그래서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사람들을 만나야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굴이 변하시는 장면도 나와요. 변화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서 그의 얼굴이 빛으로 가득했었죠. 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졌을 때 임해오는 현상들이었어요. 스데반이 이런 무시무시한 재판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의 흔적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스데반을 소개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쓰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믿음이 충만했다, 말씀이 충만했다, 능력이 충만했다, 지혜가 충만했다, 이런 하나님으로 충만했다, 예수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천사처럼 얼굴이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 얼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과 예수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영광의 흔적으로 빛나고 있나요? 옆에 살짝 곁눈질 해보세요. 빛나요? 천사처럼 보여요? 근데 이 성경이 끝난 다음에 6장이 끝난 다음에 7장에 네가 진짜 이런 설교를 했냐?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를 거역하고 율법을 대적하는 설교를 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스데반이라고 하는 젊은 집사가 구약을 아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말씀까지 명쾌하게 설교를 해내거든요.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대적하지 않은 적이 있었냐? 너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설교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 그의 얼굴이 어떻게 천사처럼 빛나고 있을까? 그가 이렇게 죽을지도 모르는 무시무시한 현장에서 어떻게 그의 얼굴은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어도 천사 같은 얼굴이 될 수 있을까? 그가 말씀으로 충만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쁜 일 중에 하나는요, 저희 교회에서 이런 간증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 3독째입니다. 성경 4독째입니다. 저희가 서울드림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요, 성경 1독했다는 사람 거의 제가 못 만나봤어요. 이런 말은 그 대신 많이 들어봤어요. 모태신앙인데 성경 한 번도 아직 못 읽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저희가 쉬운 성경 쓰니까 조금 불편하시죠? 죄송해요, 그런 분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으셔서 좀 성경 같지 않죠. 외워지지도 않고. 근데 저희가 현대어 성경을 선택했던 이유는요, 제가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한국 성경을 보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고등학교 이후에는 한국에서 살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한국말이 짧아서 성경을 모르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영어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국어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게 이 뜻이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 이해하면서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답답해서 그냥 평범한 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 분한테,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 성경 이해가 돼요?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뜻밖의 그분도 목사님 진짜 모르겠어요.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신약은 좀 이해가 되는데 구약은 뭐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한 페이지를 읽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읽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살아나려면, 성도들이 회복이 되려면 현대어 성경을 써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됐어요. 왜냐면 중세 교회가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했어요. 라틴어 모르는데 라틴어 성경 읽게 하고, 그리고 라틴어로 설교를 했다고요. 그리고 결과로는 성도들이 죽은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현대어 성경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차이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교회 위기였어요. 개역 개정과 쉬운 말의 차이도 별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고 통독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힘들죠. 90일 만에 성경을 일독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1독, 2독, 3독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기뻐져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이 천사 같아질 거예요. 자기 얼굴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하세요. 옆에 얼굴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말씀이 충만하게 차면 천사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얼굴이 해처럼 빛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기 시작하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을 얘기해요. 사람을 겁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가 성경을 담대하게 얘기해요. 설교를 해요. 복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차오면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사람의 술수를 떠올리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어느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교제할 때 거기서 등장하지 않아야 되는 얘기들이 나올 때 우리가 담대하게 얘기하지 않는 거, 우리 다른 얘기합시다, 예수 얘기합시다 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말씀이 차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대화를 두려워해요. 전도하는 거 두려워해요. 이유는 예수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도에 대해서 제자 훈련을 가르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잖아요. 사람들이 반박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반박하는 사람들 중에서 99%는 책 한 권 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무신론에 대해서, 지라논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들 연구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성경이 한 번 나를 훑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한 학기마다 한 번씩 읽으면 1년에 2독이거든요. 그러면 10년을 가는 거예요. 10년 입 닫으세요. 그리고 5년만 버티면 여러분 10독 하는 거예요. 성경을 10독 한단 말이죠. 그러면 와, 이건 목사 수준이다. 목사가 성경 10번 읽고 목회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10번을 읽으면 바깥에 가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담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거 아닌데 성경을 내가 보여줄게. 성경을 훑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행전적인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이렇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을 수 있느냐? 그의 영혼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설교를 듣고 그러나 공회원들은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가면서 화를 내면서 그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스데반의 믿음을 보면서, 영성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아름다운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7장 55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7장 5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어디를 쳐다보았다고요? 하늘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개역개정판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는 어디를 쳐다봤다고요? 하늘을 쳐다봤다고요. 사도행전적인 믿음, 그것은 어디를 바라보는 믿음이냐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땅을 쳐다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상황이 오면 땅을 쳐다보는 믿음은 내가 지금 어느 공회원한테 줄을 대면 내가 이 위기에 모면할 수 있지? 누가 더 착해 보이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술수를 쓸 수 있을까? 무슨 잔머리를 굴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삐 움직이게 돼요. 그러나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도 두렵지 않아요. 왜?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킬 수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목숨을 해할 수 있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55절 열어주세요.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하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루 종일 묵상하세요. 하루 종일 10번도 20번도 100번도 얘기해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지 이번 주에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뭐가 보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서 계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서 계신 누가 보였다고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땅만 보고 살면 걱정해요. 근심해요. 전전긍긍해요. 염려해요. 기도하면서도 불안해요. 땅만 보고 살면 땅의 것에 집착해요. 땅의 것을 잡으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땅의 것을 놓치면 하나님이 떠나갔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복은 어디냐? 하늘에 있는 것을 붙들어야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붙들어야 신앙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땅을 쳐다보고 살면 하나님은 땅의 것을 주시기 위한 통로에 불과해요. 땅의 것에 집착하고 살면 예수는 내가 땅에서 원하는 것들을 전해주어야 되는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이 땅은 스쳐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땅은 짧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땅에 있는 고난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땅에 있는 고난은 우리가 당차 누릴 수 있는 영광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고난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려움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살고 계세요? 땅을 바라보고 살시면 안 돼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품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의 순간을 읽어보면 저희가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56절 말씀부터 60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모두가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증인들은 자기 돛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설교를 끝낸 스데반을 끌어냅니다. 성 밖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향해서 돌로 던지며 처형을 합니다. 당시의 문헌들을 찾아보면 처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절차가 있어요. 첫 번째 돌을 던지는 사람이 이 처형을 당한 사람의 머리를 왼손으로 잡아야 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돌로 그의 머리를 내리쳐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의 가슴을 쳐야 돼요. 머리를 치고 가슴을 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했던 일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불경스럽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의 얘기인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처럼 살 수 있고 예수보다 더 큰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보다 더 위대하게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불경스러운 소리가 어딨냐라고 생각해요. 예수의 말씀이셨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을 거예요. 오순절 때 예수를 믿게 되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가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예수의 기도를 해요.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예수께서 하셨던 기도죠.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하셨던 기도예요. 죽음 앞에서 이 평신도가, 이 집사가 바포주라고 세움을 받은 그냥 일꾼이 예수가 하셨던 기도를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눈을 들어 예수를 주목하고 사니까 죽음 앞에서도 예수의 삶을 살고 예수의 기도를 하고 예수의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수는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기도하며 예수처럼 사랑하며 예수처럼 용서하는 것이 신앙의 정수입니다. 스데반은 우리에게 예수를 향해 그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천사의 영광처럼 빛난다, 하나님의 영광처럼 빛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땅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고통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영광의 예수를 향해서 고정시키십시오.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남겨놓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 있으면 잠시 세상에서 미움받을 용기도 생깁니다. 미움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예수의 영광의 흔적이 남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를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참된 믿음이 사랑하는 드리빈들 삶 가운데 가득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